1절과 6절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술람미 여인이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아가의 내용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져 갔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처음부터 뜨거웠고 강렬했으며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주춤하는 부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외면하고 다시 찾으러 가는 부분에서도 신랑은 신부와 함께한 그 동산에서 신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뜨겁고 강렬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 1장에서 솔로몬이 신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과 달리 포도원지기로 일하며 햇빛에 그슬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에 대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신부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보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다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곧바로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중심을 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형 미인을 말하는 뜻인데 성형외과에서 정한 미의 기준에 따라서 이마는 볼록하게 하고 또 코는 높이고 또 눈도 쌍꺼풀로 크게 만드는 것이 미의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또 눈을 쌍꺼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앞에도 조금 찍고 뒤에도 찍는 앞트임 뒤트임 이 전문 용어인데 그렇게 해서 눈을 더 크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죠? 보조개가 있어야 예쁘다라고 해서 보조개도 만듭니다. 그리고 점이 있으면 매력점이다라고 해서 매력점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애교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눈 밑살에 또 주사를 맞고는 합니다. 또 턱도 V라인이 아주 이쁘다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지요. 음료도 V라인이라는 음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강남에 갔는데 분명히 저 여자가 아까 전에 스쳐 지나갔는데 어떻게 내 앞에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쌍둥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 지나가자 또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형외과에서 정한 미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강남병원 출신이다라고 해서 강남미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의 미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이들이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 그 기준까지는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그리고 자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의 중심, 그 영혼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아가 2장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많이 있고 그 중심에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때문에 그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못하죠. 또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든다라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의 신부라고 하니 많은 이들이 그 신부 곁에 모여들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부를 보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를 둘러싸고 신부의 외모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둘러싸여서 내 피부가 왜 검은지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그 모습과 비교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깊이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그 긍휼을 베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가 다른 박질함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에게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그리스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러한 신랑의 사랑을 받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랑을 향해 비둘기와 같은 눈으로 솔로몬만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신기한 능력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전소구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이 비둘기가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눈 안에는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보는 시각에는 언제나 붉은 점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북쪽을 향하여서 그 붉은 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도 북쪽을 늘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방향을 잃지 않고 한 곳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신부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랑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보고 더욱 감격하고 기뻐하여서 내 사랑, 내 얼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신랑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신부가 자신의 외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컸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민들이 없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신랑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두 번째로 향유를 바르고 또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여서 향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유향목과 몰약, 침향, 귀한 향품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운 그 향기를 신랑이 맡을 수 있도록 바람아 불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신랑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향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향을 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에 향한 그 성도의 사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신랑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늘 간절히 하는 그 기도, 신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들은 것이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 4장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한 푼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 늘 엎드려서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부는 어떠한 것을 고민하며 살아갔습니까? 예루살렘 딸들과 정반대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신랑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과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며 또 그 마음과 영혼을 본다라는 그 신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부는 이제 외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사랑에 힘입어서 2장 16절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부는 자신을 완전히 신랑의 사랑에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온전히 빠진 자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부는 여전히 자신이 그래도 조금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신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신랑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그의 고백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면은 이전과 다른 고백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순서가 바뀌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를 먼저 고백했지만 이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던 모습은 사라지고 신랑의 사랑만을 붙들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가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변화하는 것은 신부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과 아주 강렬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신부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문 밖에서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신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찌 나가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신부의 마음은 바뀌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라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신부가 이후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문을 열고 나가지만 신랑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랑을 찾게 됩니다. 그 신랑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함께 사랑을 속삭였던,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동산에서 신랑을 찾게 됩니다. 그 신랑은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부를 위하여서 꽃을 가꾸고 있고 백합화를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신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은 신부는 신랑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는 그에게 완전히 속하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눈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도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